샬롬. 샬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함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목마른 내 영혼,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노라.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셔서 저 구름 건너
여호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단순히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식은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영적인 막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식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의 손을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나만의 만남이 있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2장 1절로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37쪽 여호수아 제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로 7절, 우리가 지난번 시간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다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이하 8절로 31절까지 마지막 8절부터 24절까지 이 31명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실상은 12장 24절까지 말씀을 다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데 그 나머지 왕들의 이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제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던 그 열전이죠. 정복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정복적인 역사 이야기가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죠. 자, 봐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렇게 정복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12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한 이 정복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정복한 성읍을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들을 본문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두 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는 모세였고, 이 동쪽을 지나서 이제 서쪽 지방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한 정복의 리더는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그걸 명백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2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나눠서 볼 텐데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고까지만이요. 자, 지금 모세가 정복한 땅을 이 지파 이스라엘의 네 지파에게 나눠줬다. 이 정복한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자, 6절 7절에 주어는 모세, 그 다음에 7절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땅은 요단 동편인데 그 땅을 네 지파에게, 본문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다. 6절은 그렇게 정리했고 7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6절과 7절에서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정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복한 그 땅의 의미,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땅의 의미가 달라요. 자, 첫째는 시대적 구분이에요. 시대적 구분. 모세의 시대가 다르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르다. 시대적 구분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0년, 200년,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역사가로서 역사를 구분해서 기록할 때 그냥 딱딱 끊어가지고 100년, 200년, 19, 20, 21세기 이렇게 기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할 때 그때를 한 세기별로 나누더라도 분명히 시간적으로 구분을 할지라도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의미를 부여해서 시간을 서술을 하는 게 역사가들의 서술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했다. 본문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26절에 나타난 이 모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율법 시대.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의미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모세 시대는 딱 떠오르는 게 율법 시대, 여호수아는 은혜의 시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시대 이렇게. 그래서 요단 동편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언약한 땅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이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 아니었다고요. 단지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 동쪽을 지나와야 되는 그러한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통과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방해하다가 망한 겁니다. 요단 동쪽에 있던 이 두 왕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가 차지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은 이스라엘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러한 보너스다, 그런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원래는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집중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그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 구약은 의미가 없나요? 율법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건 보너스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시대,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율적으로 이렇게 의미한다면, 모세가 정복한 땅은 두 왕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31명의 왕이 다스리는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2대 31. 예, 비율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정복한 땅은 2개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31개인 거예요. 비율적으로 볼 때 율법 시대인 모세가 정복한 땅보다 복음 시대, 은혜의 시대인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진짜 많다. 2대 31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모세처럼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처럼 복음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엄청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째,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을 했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아모리 땅의 왕은 시혼이었다. 그 다음에 바산의 왕은 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할 때 이 땅을 점령한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오픈 게임이다,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교훈적인 구분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0절을 올려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 모세를 통한 이 요단 동편의 정복이 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언약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요단 동쪽,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 되는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가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들려올 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모세가 정복한 그 요단 동쪽을 정복한 이야기가 요단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간담을 서리게 할 정도로 마음을 녹여버린 거야. 정신이 아찔하게 될 정도로 충격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야, 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쪽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얘기가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들려올 때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로 들려왔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터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했던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오늘 이 복음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한 말씀, 구약 역사 이야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들에게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가 가세요? 예, 성경을 잘 이해하면 구약을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워서 떡 먹기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배워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눈이 반짝 뜨여지게 되면 그러면 신약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왕들의 이름을 31명의 이름을 그 이하 7절 이하의 24절까지 보면 31명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구체적인 열거잖아요.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집어서 본문에 기록해 줬으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호수아 12장에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왕들의 이름만 나오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깨닫게 하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뭐라고 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야 자꾸 싸우다 보니 우리가 참 강해졌구나. 야 우리 싸움 실력이 대단히 많이 늘었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만하면 우리도 싸움 대장이 된 것 같지? 어린아이들 속삭이듯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왕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 이것을 간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수십 년,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적과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새겨져서 빛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잖아요. 사실 원래는 형인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족장 시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에서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 그 차자인 둘째인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가 볼 때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상당히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파렴치하고 아주 뭐라고 할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의 삶의 자취를 다 따라가 보면 야곱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지요. 그걸 예비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광야 40년 동안 은총을 베풀어서 이끌어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동행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자세하게 33장에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이 여호수아 12장처럼 민수기 33장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광야를 지나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고달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33장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민수기 33장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죠. 예를 들면 마라, 그 다음에 엘림, 르비딤,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신광야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민수기 33장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제가 지금 말한 그 지명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 펜타코스트라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길을 가기 위해 광야를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검풀은 홍해 바다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가보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오염된 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죠. 그 마라의 샘물에. 그랬더니 그 물이 웅진 코에이가 됐어요. 싹 정화돼 가지고 그 바로 옆에 엘림의 샘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은 그들을 안식하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름이 극심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민수기 33장은 그렇게 하나하나 지명마다 모세가 요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그 길이 험난하고 긴 여정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한순간 다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를 민수기 33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싶었던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도 그런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정복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7절 이하 2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너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 10절 대표적으로 24절까지는 다 읽진 않겠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9절 10절을 보시죠.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이런 식으로 11절 24절까지 다 이 가나안 땅 서쪽에 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상세하게 기록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바톤 터치를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때로부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모세 자신이 걸어온, 또 여호수아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 속에 발견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깊이 깊이 새겨주고픈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특히 가나안 땅 그 남부 지역에 있을 때 기본 골짜기에서 북부 연합군과 하솔 왕이 통치하던 그 전쟁에서 야빈과의 싸움, 이건 대단한 싸움이었죠. 그런 싸움을 다 이겼거든. 다 이겼어. 다 승승장구했어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러한 의미를 담은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복음성가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반주 없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모든 여정 끝내고 그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문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뭐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다고.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고 하는 말,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뚝뚝뚝뚝 묻어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고,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요.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남긴 이 승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흔적으로 묻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여호수아 12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취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는 유적비, 그런 어떤 기념비를 남기는 것을 옛날로부터 예로부터 참 좋아하는 그런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나라 구석구석마다 가보면 어떤 유적비가 널려 있잖아요. 연료비, 치적비, 어떤 순교비, 누구누구 생가 이런 등등. 심지어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기념해 가지고 그 집을 유적비를 남겨놓고 집을 어떤 꾸미고 막 지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고. 이 남한에서도 살아있는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한다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뭘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다 자기 이름 남기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권력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새겨놓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자기 이름 안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명한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를 들면 6월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7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첫 번째 거둔 곡식, 그걸 기념하라는 절기죠. 수장절, 광야 생활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흔적을 기록하는 그런 기념비였어요. 길갈의 12개의 기념비, 그것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거에 대한 그 기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남겼던 거지. 거기 어디 자기 이름 남겼어요? 6월절에, 7.7절에, 수장절에, 에베네셀의 기념비에, 12들의 기념비에 자기 이름 남겼냐고.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예수님만 남겼어요. 존 칼뱅이 죽을 때 자기의 무덤 묘비에다가 자기 이름을 안 남겼습니다. JC라고 써다오. 내 묘비에다가. 그는 자기 이름 존 칼빈의 약자를 JC로 남긴 것은 존 칼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남긴 거예요. 칼빈은 자기 무덤에.
그렇게 자기 이름 안 남겼다고 자기 무덤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묘비를 그렇게 새겼다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한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배 맞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그런 흔적들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흔적 속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의 그 몸에 숱한 그 흔적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고, 그의 상처난 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고, 바울의 그 죽음 속에서, 그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그것만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짧은 세월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은총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서 있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목회자로, 또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님들로, 집사님들로, 권찰님들로, 성도님들로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세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